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책을 보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야 되고 굳이 신인데 꼭 시험을 감당하셔야 했는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이 상황들은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상황들과 장소와 그 배경들을 좀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보통 분들이 광야를 생각하면 예수님 시험을 받는 그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광야를 그냥 이렇게 모래만 잔뜩 있고, 그리고 막 건조하고 비도 안 오고 나무도 없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요. 신학에서 광야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라는 곳은 상실된 장소라고 가르칩니다. 상실이 뭐예요? 상실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비유적으로 상실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를 뜻할 때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없을 때, 뭔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목사님, 마음이 황량해요, 황폐해졌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를 안 하셨는데 황량해요, 황폐하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광야라는 말의 원래 단어 뜻이에요. 황량한, 황폐한, 그게 광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상실됐을 때 황량하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가 광야가 함축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상실의 장소, 상실의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작되지 않은 땅이란 뜻이에요. 미경작지.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혹시 뭐 TV에서 나오지 자주 보지만, 광야에 가서 농사 지은 흔적 보신 적 있으세요? 광야를 일부러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 곳도 있지만, 보통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경작되지 않은 곳이에요. 누가 가서 일부러 거기다 막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물이 많이 나오게 한다, 그걸 기대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 광야는 미경작지, 경작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사람들마다 경작되지 않은 것 같은 인간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경작되지 않은 것처럼 다듬어지지 않고, 뭔가 저기서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교도소 같은 곳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에게서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두 번째가 경작되지 않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광야는 첫 번째가 상실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곳. 두 번째는 경작되지 않은 땅. 세 번째가 뭐냐면
통치권이 다른 장소입니다. 통치권. 그러면 왜 광야를 통치권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책과 그리고 이 성경책을 붙잡고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사회, 그리고 성경책이 아닌 외경, 성경에 등록이 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그런 성경책들을 쭉 보면 광야라는 곳은 통치자가 다른 장소예요. 그러면 통치자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김집사님. 김집사님의 통치자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통치자가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광야는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럼 광야라는 곳은 누가 다스리는 장소로 성경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문헌 속에서 고대 사회에서 등장하냐면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사탄, 쉽게 말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통치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말로 사단의 홈그라운드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야구 경기나 이런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자기 본 지역이 아닌 원정 경기 간다고 하죠. 원정 경기. 다른 팀이 있는 지역에 가서, 나라에 가서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광야라는 이 장소 자체가 이 유대인들 사회, 그리고 이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1세기 독자들의 이 시선 속에서는 홈그라운드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 사탄이 통치하는 지역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근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시험할 때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짠가? 저거 진짜 금인가? 저거 정말로 진품인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시험한다라고 할 때 테스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이 장면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너 진짜 아들이면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마귀가 와서 무슨 시험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뭐예요 지금? 너 하나님 아들이면 시험해 보는 거. 이거 시험이에요. 지금 이 시험을 예수님이 겪으셨거든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높은 데 올라가죠. 뛰어내려봐.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말하잖아요. 이 뭐예요? 시험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은 사단이 통치하는 홈그라운드 안에서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그 증명해 보여야 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나오죠.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딱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요청하고 주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험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저자 마가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언제 이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마가복음 오늘 1장 우리가 12절 1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11절을 보셔야 돼요. 11절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홈그라운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연결돼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1장 11절인데 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를 단순히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새로운 왕의 등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개념 안에는 언제 이 관용구처럼 쓰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 새로운 임금이 등극했을 때,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쓰는 말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세상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왕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머리에 물을 뿌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놀라운 뜻이 뭐냐면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왕이 등극한 거예요. 자, 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이 또 다른 왕이 통치하는 광야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 개의 왕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는 광야를 다스리는 사단이라는 왕과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릴 예수님이 왕 되심을 또 보시게 돼요. 이제 두 개의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은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너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증명해 봐 이거잖아요.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는 어떤 게 등장하냐면 어떤 왕이 센지 한번 해보자예요. 사단이 센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센지 사단의 왕국이 센지 하나님의 왕국이 센지를 강한지를 한번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것 가운데서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마가복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사단이 다스리는 통치 장소 거기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릴 통치하는 그 나라 사이에 이 전쟁, 이거를 신학에서는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우주론적 전쟁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어려운 신학자 마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코스메릭 뭐 에스카톨라지컬 뭐 이렇게 막 표현도 해요. 근데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핵심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전쟁이 아닌 우주 전쟁이 벌어졌다. 영적인 우주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마가복음 1장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마가복음은 누가 읽었을까요?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누가 읽었냐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요? 이건 격언이 아니고요. 지금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고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현세와 내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현세와 내세를 주목해야 되죠? 지금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책 안에서 이 마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13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박해라는 상황과 미움받는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예수님 당시에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이해를 못 한다는 것보다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 없이 살 수 없죠. 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어느 거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편한 게 돈 없이 못 사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박해였어요. 못 믿었어요. 완전 다른 시대였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였어요. 전혀 다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박해고 미움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저자가 현세를 말하고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수신자들은 박해와 미움과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들에게 마가는 현세를 말함과 동시에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주목하고 살고 계시나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현세와 내세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장례시장 가면 장례 설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현세와 내세를 말하면 아멘도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보잖아요. 내세 안 믿습니다.
뭐만 믿냐? 현세만 봅니다. 자, 현세만 보기 때문에 현세에서 벌어지는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현세만 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전화해 말씀드렸잖아요. 장로 됐는데요. 장로 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회개가 터져가지고 이제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사님 했던 장로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 장로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장로예요? 권사? 집사? 죄송한데 여러분 목회자도요. 예수 안 믿는 목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와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처럼 박해와 고난과 미움과 현세와 내세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현세예요, 내세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내세를 믿습니다 하는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여러분 그래요. 그분 믿는다고 쳐요. 믿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현세가 달라야죠. 현세가 내세를 갈 만큼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있어야죠. 근데 어때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장로가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왔는데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던 장로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박해를 벗어나고 싶었고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마가복음의 독자들의 상황이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나 돈 없이 살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 없이 살고 싶어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고난을, 박해를, 미움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독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5장을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렸거든요. 무덤 사이에 살거든요.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발버둥 쳐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근데 안 됐다고요. 왜? 귀신이 다스리는 통치권 아래에 있었거든요. 9장을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데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뭐가 나오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손 놓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복음서 안에서 귀신 들린 자녀들을 갖고 있었던 부모들은요,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을 말했는데 공통점이 뭐죠? 둘 다 귀신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고 마가복음 성경 안에서 귀신 들린 사건과 5장과 9장에 귀신 들린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방금 전에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새로운 왕이 등극한 예수님이라는 왕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왕, 그 두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누가 다스리냐를 보여주고 싶은 성경이 마가복음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요 지금? 광야라는 곳에서 아무리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고 귀신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대가 있어도 귀신이 절대로 왕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방금 전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사람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박해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귀신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던 그 사람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 두 사람, 그 인간의 모습들, 왕 대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성경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발버둥을 치는 게 뭐냐면 현세와 내세 사이에서 끊임없이 현세를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성경은요,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두 개의 왕이 있는데 어떤 왕이 이기냐? 예수님이 이긴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한 번도 이들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영적으로 이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들은 현세가 아닌 내세를 볼 수 있도록 마가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겨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이겼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들은 예수를 모르는 한 사단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겨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이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 자다운 삶을 사세요. 맨날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고 이긴 자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삶이었지만, 나 스스로는 이겨본 적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알고 나서, 내가 교회 나오고 나서 이겨지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상실된 상황들, 황량한 상황들,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닌 사단이 통치하는 그 황량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세를, 내세를, 예수님을 왕을, 사단을 왕으로 어느 쪽입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거든요, 기독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아니면 도죠. 마가복음을 받아든 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가의 이 복음서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상황도, 핍박의 상황도, 미움의 상황도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던 일도 그분은 해결하실 거야. 그분은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줬던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경집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현세를 보든 내세를 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왕인지 사단이 왕인지. 예수님이 왕인 사람과 사단이 왕인 사람은 현세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의 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이 현세와 내세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발버둥 쳐도 못 이깁니다. 현세를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능히 이겼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이기는 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내 인생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장로를 세워놨는데 장로 되고 나서 부흥강사 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 만난 장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습니다.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명함에 자기 직분을 새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내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세의 삶을 지켜보면 내세가 중요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증명합니다. 나는 내세엔 관심 없다. 난 지금 내 감정, 내 느낌,
내 삶의 부유함들, 만족함들,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세에는 관심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저는 천국에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아프게 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미워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못살게 굴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내 스스로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제어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승리자이신, 이기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셔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나도 승리자요, 나도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삶에 예수님이 왕인지 사단이 왕인지 현세인지 내세인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고 중단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성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성경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확히 깨닫게 하는데 저를 쓰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영혼들의 심령마다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현세에게 현세를 내다보고 내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사단이 왕인 그 왕국에서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낱낱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됐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어왔던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새해 첫날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의 말씀은 현세냐 내세냐, 주님이냐 사단이냐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무조건 100%, 아니 1000% 사단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에 무조건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현세를 보면서 내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내 현세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내세가 있구나, 저 사람은 내세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오늘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주님이 왕이 되어졌을 때
모든 상황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